10월 26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11월 20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은봉 집사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왜 원수가 되었는지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바벨론의 원수가 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원수가 되십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나는 너의 원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원수다.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과 다투면, 하나님과 원수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왜 망하는가 하면 바벨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이 바벨론은 제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불탄 산이 될 것이다. 산에 불이 붙으면 얼마나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또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고 27절에서는요. 내가 나라를 동원해서 너를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동원해서 너를 치고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특별히 메대 파사를 말하죠.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내가 너를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깨지 말라는 거죠. 물론 물리적으로는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맺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하나님께서 직접 바벨론을 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실제로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저주, 굉장한 데미지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원수가 되었는지도 설명합니다. 왜 바벨론이 원수가 됩니까? 자, 보십시오. 34절에 보시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먹었냐 하면 유다를 먹었습니다. 남유다를 삼켰습니다.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 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물론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시온의 백성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원수가 내 원수 아닙니까? 내 부모의 원수가 내 원수 아닙니까? 나와 떼어놓을 수 없는, 나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원수는 곧 내 원수가 되는 거죠. 내 조국의 원수는 내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원수가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를 동일시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동일시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말합니다. 우리 이 전 존재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는 네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거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거다.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보다 더 강한 의미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그 물리적인 내 것, 이것을 뛰어넘는 의미를 이 신약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0절에 보시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물리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것으로 아예 하나님께서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바벨론의 고난이 오고 애굽의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겐 피할 길을 주십니다. 또 비슷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십니다. 용서도 하시고요. 죄 용서도 하시고 죄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들보다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값이 뭡니까? 온 우주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남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자기의 것으로 삼은 그런 하나님 아들, 딸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만 하면 어떤 나라고 하는 한 존재, 개인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몸과 똑같이 여기는 또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것을 보시면서 너희가 나를 삼켰고 나를 먹었고 너희가 나를 멸했고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했고 하시면서 그렇게 한 바벨론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몸으로 여기시는, 자기 것으로 여기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인데,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그러면 그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멤버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교회는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 너희가 나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와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조직, 구성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35절에 보시면요. 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시한다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요. 그 동일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치시는 것입니다. 자, 35절 보십시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시온의 주민이 기도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의 원수가 되셔서 바벨론을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특권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 그 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너무나 귀히 여기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6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라. 하나님께서 내 송사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보복하겠다.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좀 마음에 이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중단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교회가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목장 모임에 모여서 함께 그런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 다시 교회가 열려지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좀 생각하시고 좀 마음에 소망을 품으시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분신처럼 생각하시면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교회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로 속히 모이게 하시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 지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생겨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